지난 고난주간 일주일을 또 주님의 고난과 또 함께 또 주님 가신 길을 밟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민망할 정도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 죽음이 무한 반복되면서 또 살고 또 죽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도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고 정말 진리의 종교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마련했던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주님을 안장했습니다. 여인들은 그곳까지 따라가면서 그곳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니까 이것은 일요일, 곧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날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똑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이고요. 인간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맞이하는 새 아침, 그렇게 깨어나는 새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함께 예배한다, 주님 앞에 나온다, 이것은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같이 누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제8요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주일을 제8요일이라고 말한 것이 중세 때에는 이 안식일을 제7요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의 끝이 안식일로 토요일날 끝난다고 해서 제7요일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주일인 일요일은 제8요일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런 주님의 부활의 날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기독교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미 무덤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한 그 날을 우리의 기념으로 또 주님과 부활하는 날로 예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새 날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 새벽이라고 하는 것도요, 짙은 어둠이 이제 거치고 그 주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 어두웠던 사단이 다스리고 통제했던 그 힘의 나라, 그 힘의 세계가 이제는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를 알리는 새 역사의 날이
밝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 풍습은요,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매장할 때까지 그 시간에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께 향유를 바르며 주님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 뒤에 따라가면서 슬픔으로 애통해하고 주님의 죽음을 함께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여인들이죠.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뭔가 남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사라지고 더 이상 거기서 뭘 받을 것이 없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갈 길로 떠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나의 진정한 친구이거나 나의 진정한 연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주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바로 그 주님이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군중들도 똑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위험이 다가오니까 결국 그들은 주님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에 계시리라 믿고 찾아가는 주님은요, 전처럼 기적을 행하거나 이 여인들에게 무언가 치료를 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이 여인들은 주님이 아무것도 내게 해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조건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으로 지금 이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의 모습.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도 멈출 수 없고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그래서 다른 상황이나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변함없이 쫓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주님을 목격한 최초의 여인이 되고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최초의 범죄자가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최초의 증인이 여인들이 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잃어버렸던 그 자존심, 그것을 지금 이 여인들이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의 이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었다, 사실이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음에도 누구나 부활을 믿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이 아니라 베드로나 믿을 만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봤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증언이 채택도 되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은 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으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여인들이 본 그것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다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지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이곳에 안장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온 그곳에 주님의 시체가 없다. 걱정이 되는 거죠. 누가 혹시 가져간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아직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 천사들이 그 곁에 섭니다.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이 천사들이 알려주죠.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은 유한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필요하죠. 하지만 살아서 부활하시는 주님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아무리 큰 돌로 막는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주님이 살아났다는 근거를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그렇지만 다시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여인들도 그제서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이 된 이유가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된 것이구나. 근심하던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쁨으로 바뀌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이다, 사실이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내 신앙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죠.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없었으면 이 여인들은 걱정과 근심하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니까 다 이해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아주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만을 보고 이제는 완전히 혼돈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역시 믿지 않습니다. 11절에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주님은 어저께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제자들의 반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대로 깨우치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면 믿지도 않고 평소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던 그들은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도 못 들은 채하고 외면하더니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증거해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편식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비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다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다 믿겠다, 이해가 되고 알겠다. 그런데 부활만큼은 내가 못 믿겠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흙을 빚어서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주님을 다시 생명으로 그렇게 부활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실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그것이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다 증명되고 다 입증된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 거죠.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냥 아는 겁니다.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믿고 부활 하나만 못 믿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99% 믿고 1%를 못 믿는데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신앙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대속 사역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으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대속도 결국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설명하는 일입니다마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은 그 민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민족의 죄를 거기서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면 이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서 나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받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만일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그의 죄로 인해서든지 다른 어떤 실수로 인해서 거기서 죽는다고 하면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다시 누군가 또 죽고 부활을 해야만 이것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타락한 인간의 죄가 아직도 끝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야 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여러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네. 이런 그냥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듯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지만 믿는 자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안식의 세계에 거하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이요. 둘이 부활은 부활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만물이 소생할 때 그 어둡고 그냥 모든 것이 죽어 얼어버렸던 그 땅 위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삶이 솟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 그냥 자란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나듯이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는 생명이 되어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부활에 대한 편견은 그래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얘 죽어서 나중에 다시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유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고 눕고 먹는 순간에도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도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고 오늘 내게도 부활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 질병? 아니면 죽음입니까? 부활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냥 꽃길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여학생이 죽음을 앞두고 적은 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내 곁엔 마당 한가득 새소리, 햇살 먼 파도 소리, 다시 조용해진 방 안에 혼자 있다.
기적은 꼭 큰 소리로 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 사람 놀라게 하며 오는 것도 아니지. 나의 삶, 보이는 세상,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축복이구나. 내 마음에 이런 기적을 기뻐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것은 큰 기적과 축복을 받아들일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엎어져서 자기 속의 어둠이 끝이라는 숨막힘이, 혼자라는 외로움이 전부라고 울고 있을 때 나를 바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이 따뜻한 햇살과 맑은 바람과 정다운 새소리까지 내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 이상 죽어가는 내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즐겁게 대화하고 서로 나누며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기적이다. 우리 같이 감사를 드리자. 오 즐거워라 지난날 아침 빛 같은 맑은 마음, 순수한 믿음을 품으니 이 마음에 어둠이 없어라. 죽음을 앞둔 소녀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세상, 이 시간, 저 새소리와 맑은 하늘,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이 부활의 역동적인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세상의 힘에 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확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삶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갈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면서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